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아주 경건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 제대로 믿으십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미안합니다. 이거는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인데요. 인사할 때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 제대로 믿으십니까? 네. 저는 이번 사순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교회, 또 복음을 새롭게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은 목사님, 총무 목사님과 함께 교회에서 새 목사님을 모시겠다는 그 교회의 대표자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먼저 그 교회의 상황을 자세히 듣고 그 다음에 모시고자 하는 새 목사님의 갖춰야 할 자격 요건이 있으면 세 가지만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각자가 한마디씩 다 합니다. 설교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와 삶이 일치되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하신 분이면 좋겠습니다. 어디든지 기도하러 필요할 때 기도해 주시는 그런 사랑이 많으신 목사님이면 좋겠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은혜가 되는 목사님이면 좋겠습니다. 등등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적임자 찾기 힘들 텐데. 그런데 총무 목사님이 그때 그럽니다. 제가 적임자 한 분 알고 있습니다. 누굴까 하고 관심 있게 다들 총무님 입만 쳐다보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이후로 그 대화가 제 마음속에서 계속 꿈틀거렸습니다. 농담으로 말한 것이지만 많은 생각을 갖게 해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담임 목사로 모시는 것이 정말 다행한 일일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신다면 우리 교인들은 정말 기뻐할까?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로 몰려올까? 여러분, 복음서를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라면 이 모든 질문에 그렇다라고 쉽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병자를 치유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 먹여주실 때 무리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이스라엘의 왕 삼으려고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을 시작하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그분이 입을 열어 말씀을 시작하시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했지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이 한국 사회에 우리 그 예수님이 오신다면 2000년 전보다 더 강력하고 날카롭게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속속들이 부패해 있는 한국 사회의 죄악들, 물질에 대한 탐욕, 온갖 유형의 우상숭배, 쾌락을 추구하는 타락한 마음을 통렬하게 고발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신다면 가장 심하게 책망받을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닐까요?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주님에게서 받을 복만 생각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능력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고자 하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거짓말하고 부정과 불의에 손을 담고 교회 와서 축복만을 구하는 우리, 그런 우리가 더 심한 책망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의 대화를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나도 좋고 남도 좋도록 예수를 적당히 축소하여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사도 요한께서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1장 14절 말씀은 성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고 잘 알려진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14절 말씀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입니까?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셨던 말씀, 그 말씀이 살과 피를 입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이웃집으로 이사 오셨다. 저는 이 말씀을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한다면 이웃집에 이사 오셨다가 아니라 우리 집에 이사 오셨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던 말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 그분이 살과 피를 입고 우리 집으로, 사람이 되어 우리 집으로 이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방이 하나 남아서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연락이 와서 나갔습니다. 방에 새로 들어올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만나볼 것도 없다고, 이런 분들처럼 좋은 분은 없다고 그 말만 듣고 사인을 했습니다. 이사 들어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글쎄 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뛸 듯이 기뻐하며 예수님을 맞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계약을 해지할 방법은 없을까 궁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제가 잘 알죠. 제가 사석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식사하면 제 옆자리, 제 앞자리에는 잘 안 오려고 합니다. 전에 제가 역곡에서 목회를 할 때 그때 이제 새집을 얻기 위해서 돌아다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참 좋은 교회 목사님 새를 안 줍니다. 우리 교인들 집에도 보니까 방이 많이 남아있는데 저는 새집을 안 줍니다. 부담스러운 거죠. 목사도 그렇다면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게 어떻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은 우리가 뭘 생각하는지 우리 마음, 우리 내면을 훤히 들여다보십니다. 그런 분과 부엌도 같이 써야 하고 화장실도 같이 쓰고 때로는 같이 앉아서 밥도 먹어야 되고 한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찬양으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라면 이삿짐을 싸들고 우리 집 대문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고 뛸 듯이 기뻐하면서 모셔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걸까요? 물론 잠시 들어와서 축복을 빌어주고 가신다면 모두 다 반길 것입니다. 하지만 아예 들어와 사시겠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이 모순적인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심각한 잘못이 있구나.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만 우리가 찾고 있구나. 힘들 때 그분에게서 힘을 얻고, 상처받았을 때 그분에게서 치유와 회복을 얻고 싶고, 병 걸렸을 때 그분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싶고,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분의 도움으로 해결받고 싶어 합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외면하려고 하고 모른 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분이 요구하는 것이 좀 지나치다 싶으면 언제라도 냉담하게 등을 돌립니다.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그랬고 지금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 어떤 예수입니까? 그분은 태초부터 오셨던 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던 그분, 그분이 살과 피를 입고 성육신하여 우리 집에 이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14절 다시 보시면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 어떤 예수입니까?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 그분은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이십니다. 은혜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사랑, 자비, 너그러움.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이었습니다. 완전한 사랑이 살과 육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속속들이 사랑으로 뭉쳐진 분이시기에, 완전한 사랑이시기에 그분 안에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은혜와 뒤엉켜 붙어있는 또 다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진리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진실한 것, 모든 참된 것, 바른 것, 의로운 것이 그분 안에 충만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인 동시에 그분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은 그분처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인 동시에 그분처럼 진실되게, 바르게, 참되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 이것이 서로 반대되는 것 같고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인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진리는 율법주의가 됩니다. 진리가 없는 은혜는 눈먼 사랑이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그 성도들의, 그 많은 신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은혜와 진리 중에서 은혜만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른 채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외면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하고 은사 받았다고 하고
능력받았다고 하는데 삶이 바르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복을 받고 잘 되고 이런 간증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삶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는 은혜뿐만 아니라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이시기에 그분 안에는 참된 것, 의로운 것, 바른 것, 진실한 것, 정직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진리가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 이상한 일 아닙니다. 사실 이것 2000년 전에 예수님 미리 예견하신 것입니다. 마태 7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밝히 말하되,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벌써 2000년 전에 예견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보면 자신이 만든 우상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충만했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진리는 외면하고 은혜만을 찾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사랑받고 예수님에게서 많은 것 받고자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려고 하는 열정이 현저하게 없습니다. 자신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을 섬겨주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가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라는 이름을 붙인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예수라는 우상을 섬기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분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을 제대로 알기 위해, 예수가 누군지 알기 위해 내게 복음서 중에 하나라도 무릎 꿇고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 용암처럼 끓고 있는 그 은혜와 진리를 깨닫고 그분 앞에 항복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만 붙어있지 우상인 예수. 나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그 예수를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야 할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는다. 그것은 그분을 내 마음에, 우리 집에 모셔들여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는 것일 수도 있고 머리로 아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없으면 그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뜻을 예수님은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문을 두드린다, 이 말은 헬러 시제로 현재형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어떤 행위가 계속되고 있을 때 이 시제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릴 때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문을 두드리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목사가 신방 가서 밥 한 끼 먹고 그리고 얘기 잠시 나누다가 떠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 들어와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한번 교회 와서 그분의 말씀 듣고 그분 얼굴 뵙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 안에 들어가서 내 인생 가운데서 너와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 두드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갈 곳이 없어서 그러십니까? 하긴 이 땅에 계실 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은 지금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누추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사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없이는 우리 인생에 빛이 없기에, 그분이 없이는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기에, 그분이 없이는 우리 인생에 아무 의미를 찾을 수 없기에 그분은 지금도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 집에 이사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사귐 혹은 동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사귀고 동행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못할까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께 예배는 드리고 가지만 평상시에는 마음에 예수님 없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분과 사귀거나 동행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두려워합니까? 그분을 모셔드리면 그동안 살아왔던 생활 방식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동안 주인 노릇하던 자아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것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문을 열지 않습니다. 같이 살기를 거부합니다. 가끔 주님을 만나 뵙는 건 좋아도, 가끔 신방 와서 축복해 주시고 가는 거는 좋아도 들어와 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전에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와 어머님이 올라오시면 제 아내가 안방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침대 시트 바꾸시고 이불도 바꾸고 그리고 부모님을 안방에 모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구석방으로 내려갑니다.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의 안방을 내드려야 합니다. 그동안 주인 노릇하던 나는 옆으로 물러가야 합니다. 그동안 나의 스케줄, 나의 관심사에 따라 살았는데 그걸 물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의 관심사, 예수님의 스케줄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불편한 것입니다. 손해인 것 같고 방해가 되는 것 같고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자유인가, 얼마나 유익하고 복된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현관 주변에서 서성이면서 모셔드릴까 말까를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모셔드리자니 불편하고 모른 채하고 돌아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마음 가운데 노크하는 주님의 노크 소리가 들릴 때마다 주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아직은 때가 안 됐습니다. 저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서 주님을 뵙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혹은 여러분 중에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마음의 안방에 여러분의 병든 자아가 앉아있고 예수님을 구석방에 모셔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세던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 집 대문 앞에는 커다란 팻말을 붙여놓습니다. 우리 집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교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문을 열고 마음의 안방에 주님을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안방을 차지하고 있던 병든 자,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이 병든 자를 해고하고 이제는 주님의 일정에 따라서 주님의 관심사를 따라 주님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화장실도 같이 써야 하고 부엌도 식탁도 같이 써야 합니다. 말도 조심하는 거 불편하고 냉장고에 있던 술병도 어딘가에 숨겨야 합니다. 정말 불편하고 힘들고 손해나는 것 같이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불편을 견디고 나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유가 오고 기쁨이 오고 평화가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서 즐겼던 것들이 얼마나 자기의 영혼과 삶을 망가뜨렸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주님과 마주칠 기회를 일부러 만듭니다. 나도 모르게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합니다. 성도와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예배도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우리 마음의 속에 있는 욕망들이 점점 빠져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과거에 그렇게 즐기고 좋아했던 그런 모든 죄악된 세상의 습관들이 점점 싫어지고 권태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말하는 습관이 달라집니다. 아내에게 대하는 말의 태도가 달라지고 자녀들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돈 씀씀이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오직 이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모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안방을 차지하시고 정말 그분이 나를 다스리실 때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희망을 읽어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닙니다. 내가 깨닫고 알고 깨닫는 그 예수가 아닙니다.
내가 모셔드린 예수,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예수, 살아가시는 예수, 그분이 내 속에서 희망을 일궈 가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우리 집에 이사 들어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굳이 안방을 차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진실하게 달라질 수가 있고 우리가 진실하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상과 같은 예수님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믿되 그 예수님을 마음의 안방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매일 사귀고 그분과 매일 동행하는 이런 진실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